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희망찬 날입니다. 변하지 않는 일상, 반복되는 일들로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새롭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 넉넉히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아마 이날에 제자들이 엄청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막 따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을 비난한 근거는 다름 아닌 당시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을 새롭게 상황에 맞도록 재해석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에 의하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일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추수하여 탈곡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온전히 담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약에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예를 들어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배고픔에 지쳐 있을 때 그 다윗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여호와 앞에 바쳐졌던 그런 떡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을 전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드시는데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예로 드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예외로 쳤습니다. 바로 그 성전이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 역시 안식일에 하는 일들이 보호되는 게 맞다라는 논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가혹하게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율법으로 제정하신 목적은 육적인 쉼과 영적인 충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본래의 정신을 무색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에 급급해서 안식일을 형식화하고 관습화해버렸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만 의의를 둘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거룩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아무것도 안 한 채 가만히 있는다고 그 거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래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삶에 어떤 짐을 가중시켰습니다. 쉼을 준 것이 아니라 짐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 규정의 짐에 눌린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죄도 못 짓고 세상 즐거움도 다 끊어지고 예수 믿고 나서는 숨 막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너무 따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정말 재밌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 듣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이 납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또 봉사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복음을 전할 자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막 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8월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도 막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복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율법적으로 주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주일을 지키기에 급급하고요. 예배 시간 맞추기에 급급하고 최소한의 신앙생활 유지하느라 아주 힘들어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일 성수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주일 성수,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주인 없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주님 없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님 없는 열심은 얼른 버리시기 바랍니다. 참 안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